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복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혹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네피시하야, 생명이 됐다, 산 사람이 됐다, 이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했지만 사람은 유일하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영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찬양을 못합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만큼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 기도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은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영적으로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안 돼요. 이게 정말 불쌍한 존재죠. 우리도 예전에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를 믿고 본어게인 안우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재창조됐기 때문에 교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죽음은 사망신고를 내지 않습니까? 육적인 죽음은 사망신고를 내지만은 우리가 내세로 들어갈 때는 영혼의 죽음은 둘째 사망으로서 불가능에 타는 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들어갑니다.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볼모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를 믿음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탈출했어요. 엑소더스, 애굽에서 탈출해서 탈출이 돼서 예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거짓말하는 거, 이것만 죄 같죠. 천만에 그건 도덕과 윤리의 죄지만 진정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은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 흐르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 인본주의죠. 그래서 스스로가 안 돼요. 구원이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죄로부터 발생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과 이런 삶의 허무와 무의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고 내세를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자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영안이 열리고 인생을 어디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 떠난 탕자 둘째 아들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아버지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성공할 거라고 타국 땅에 가서 사업했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젊은 나이에 돈을 갖다 보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마침 그의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돼지와 함께 지업 열매를,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내 아버지 집은 평안한데, 그것이 안식처인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그를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씻겨주고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고, 이뤘다 얻었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했겠습니까?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자를 이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동구 밖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 내가 나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회개도 내가 한 줄이 성령이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본주의,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내가 전도받고 그냥 왔지, 내가 와서 왔지. 천만의 말씀. 교회 가서
사탕 하나 먹는 것도 뜻이 있어서 간 것입니다. 사탕 먹으러 갔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할렐루야 교회 나오고 할렐루야 인생이 문제 때문에 왔다가 발목 잡혀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옷은 보혈로 속량받은 백성이 입혀주는 의의 옷입니다. 흰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예복입니다. 다 입혀주시고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성령의 가락지, 언약의 가락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잘 생각하세요.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그래서 옛 언약, 약속, 새 언약, 새 약속이죠.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 감정이나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느낌과 감정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별것을 작업하더라고. 비추를 살까요? 물을 살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복잡하시다. 그런 것은 구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의지를 줬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가장 예정론이 뭐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예정론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고 또 제 생각에는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예정이고 미국에 태어난 것도 예정이고 시민권에 태어난 것도 예정이고 이 정도는 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물고기를 이 어느 바운다리에 놔뒀을 때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쪽에 가면요. 저기 우리 양떼 목장 쪽에 가면은 호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물고기가 들어가는 것은 예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활동하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것을 알고 내가 하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예정론입니다. 할렐루야. 택하셔서 부르셨고 속량 받았고 또 우리의 만남은 이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중요하고 인물을 보지 마세요. 저는 사람 외모 안 보거든요. 중심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인물들이 뛰어나서 참 대단합니다. 전부들 멋있고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미 불행은 끝났습니다. 행복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받은 현수와 내세의 복과 신령한 복과 기름복의 전인적인 복을 과연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누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치료받았죠? 믿음의 실상이 있습니다. 바라볼 때 실상. 그래서 바라봄이 있어요. 기대감, 소망. 그래서 예도 순복음께 트레이트 말씀의 한 구절은 믿음은 바라볼 때 실상이라. 이겁니다. 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바라본 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예도 순복음기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것은 뉴스에도 보셨지만은 제주동 깨밭에서 1958년도에 시작됐던 5명이 시작됐던 그 교회가 서대문을 통과하면서 또 여의도에 와서 78만으로 2008년도에 잡혔고요. 그리고 100만 성도를 구성하는 그리고 523개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가 613명이 나갔고 이 전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 목사 믿음의 은사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신의 은사가 아니다. 믿음의 은사다.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치료도 받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료도 받았지만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외한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며 떨다 하는 말인데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공경심과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수없이 많은 엄청난 복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환난에서 건져주리라. 존귀한 자가 되게 하리라. 자손까지 형통하게 하리라. 영원히 늘 평안하리라. 늘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범사에 형통하리라. 소원이 성취되리라. 기도응답을 받으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리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리라. 이런 등등 엄청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경외하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이 예배 자세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지금 예배 자세를 갖췄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예배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작정기도 일주일을 해도요, 금식을 해도 포인트 날이 있어요. 첫째 날도 아무 이상이 없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무 이상, 다섯째 날에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응답받는, 그냥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느 한 예배에 엄청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정성으로 평상시에 잘 드리면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너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제단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흠양하시고 다시금 내가 인간에게 복을 주리라. 신고 거두는 복을 주고 추나추동을 주고 사시사기절을 주고 다 잘되게 하리라. 아멘. 노아 할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이게 바라크의 복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바라크의 복은 일반 사람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거나 예배를 어긋나게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딴 이유가 없습니다. 에릭이라는 선수가 영국 선수인데 100m 달리기에 결승에 나가는데 우승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날로 잡혔어요. 참 주일날 잡힌 것도 이상해. 그 올림픽에서. 그래서 출전을 안 해버렸습니다. 예배드리러 갔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중에 200m하고 400m 그 경기에 그냥 출전하게 됐습니다. 자기 종목이 아닐지라도. 근데 둘 다 우승하고 말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영국에서 기자들과 그 스포츠 관계자들이 비판하고 난리 났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그러고. 근데 이건 웬걸? 하나님이 높이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서에 보세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 주일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기도자가 기도 잘하대. 지금 기름 부음이 오면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예배가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저는 여기서부터 짜릿하게 여기서 짜릿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와요. 아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하는구나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잡아주기 때문에 쪼르르르 그래서 혀가 지금 말리듯이 되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못하는 이 분위기는 하나님이 잡아주는 건데. 그래서 설교자가 분위기가 잡혀야 되거든요. 우리 가수도 계시는데 분위기가 돼야 노래하듯이. 나는 우리 교회 진짜 멋있어요. 여기 댄싱하는 사람 많았네. 저기 우리 알로에가 댄싱을 얼마나 잘했던지 임기청 우리 주관 그 댄싱하고 가요 그 경연들을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부활절 축제로 해서 젊은이들을 우리가 섬기자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인천 그 공원에서 어제 축제를 벌였죠. 저는 시상하는 일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알로에가 왔는데 거기 그 팀들이 이 비보이 같은 그 팀이 있어요. 너무나 춤을 추는데 뒤에서 뭘 춤을 췄든지 사회자가 이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누님 나오세요. 아니 너무너무 댄싱을 아서 해보라니까 같이 맞춰서 하는데 놀래버렸어요. 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 20대하고 치는데 안 지더라니까. 이 포스가요. 이 웃는 거 그냥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카메라를 잡을 때 그거 보통 잡을 수 없는 건데 즐기면서 하니까 담대하고 야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 사람 다 있다. 내가 좀 할렐루야. 저는 문화예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강대끼라고 그러는데 배우들도 강대끼가 있어야 카리스마가 있어야 땡기거든요. 가수들도 그냥 못합니다. 이 끼가 있어야 감정맛이 나고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들도 끼가 좀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는 끼가 있나 모르겠네요. 목사는. 근데 이렇게 뭔가 성령의 기름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흥사들은 특히 또 끼가 많아요. 그래서 딴 데로 얘기가 같지만은 저 여러분의 이 분위기라는 게 무드, 하나님 무드에 약하시다.
우리 눈물이 약하시고 모두를 기뻐하신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쟁인 줄 아세요? 천지창조할 때 패션에 개장 뛰어난 분이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과연 패션 디자이너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까? 꽃을 보세요. 나비를 보세요. 여기 스위스 한번 가보셨어요? 미안합니다. 그 얘기해서. 스위스는 엄청 멋진 곳인데 8시 해가 지더구만. 근데 그런 산전초막을 하나님이 다 조성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패션 디자이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얼굴도 다양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분위기 무드를 좋아하고 멋쟁이신데 우리가 깨지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화끈하게 드려야죠. 할렐루야. 화끈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프로스 케네오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입 맞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중동 지역에 정말 존경하면 발에다 입을 맞춥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맞추는데 하나님께 발을 씻겨드리고 입을 맞추는, 할렐루야. 이 정도의 믿음이 나와야죠. 하나님께 입 맞춘다. 아멘이시죠? 진짜 예배입니다. 마음을 들인 정성을 다한 예배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우러나온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에 찬양하며 섬기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항상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를 섬기는 역사가 나타났죠. 왜냐, 아방이 그의 부인을 이방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만 온 게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따라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따라왔고 850명이 따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엘리야가 큰일 났다.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인생에도 신앙에도 승부수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 타이밍에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승부수를 던졌어요. 제가 얘도 순복기를 선택한 것도 승부수고 또 주의종기를 가는 것도 승부수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되게 승부수를 알아요. 인생의 승부를 쳐가 있어요. 그게 내가 아마 7단이 바둑. 근데 승부처에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기서도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핵심 멤버들이 잘 잡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450명한테 선전포가 졌어요. 전쟁을 선포했어요. 야, 너희들이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갈멜산에 올라와. 450명이 바알 선지자들이 올라왔고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여기 백성들은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누가 참신인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너희들 먼저 신을 불러봐라. 장작대문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불러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됐어요. 답변이 없습니다. 정오 때까지도 그들은 또 칼옷을 입으면 바깥에 칼이 나오는 옷을 입고 서로 비벼가지고 피를 흘리는 이상한 의식을 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차례가 왔을 때 엘리야는 그 장작더미에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요 엄청 붓습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막 엄청 붓어요. 그냥 이 불을 탈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야훼여 참신이 야훼시여 나 하나님이시여 불러응답해 주옵소서. 불러응답하소서.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불이 임해가지고 거기를 다 재물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도랑을 다 아주 그냥 불러서 함으로써 깨끗하게 연락하시고 흠양하신 역사가 나타났어요. 재물을 태워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훼가 참신이라고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기손신에게 가서 엘리야가 다 쳐 죽였습니다. 이런 역사들. 할렐루야. 신앙엔 타협이 없는 것이고 당시 승부처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7,000명의 구루터기에 멤버가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진정한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진정한 종이 어디 있고 진정한 성도는 어디 있겠나를 항상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그런 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주님 오실 곧 가까이 생겼는데 신앙에 타협이 없고요. 교회도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런 예배를 추구하고, 그런데 값어치를 둬야지. 교회 적다고 무시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할렐루야. 여기에 초점을 주면, 여러분과 같이 하면 저는 한 명의 성도를 100명으로 봅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아멘.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능력이 있어요? 어째요? 아멘 안 하죠?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나이에 건강한 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건강이고요. 그리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박경자 큰일 났네. 저 웃음부 터져갖고 주여. 내가 박경자 보니까 눈이 부어가지고 좀 웃겨야 되기 때문에 웃기는데 은혜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시대에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강림하셨죠. 엄청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120명이 들었어요. 처음에 500명이 왔는데요. 인내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고 그러는데 500명 중에 380명 돌아갔습니다. 인내하지 못했는데 120명이 남아가지고 10일 동안 전에 기도 힘쓰다가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각서는 머리 위에 불의처럼 가려져 보게 되었더라. 불의처럼 가려진 것이 보였어요. 이 불처럼 갈라진 것이 위에 보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쪽에 그 우리 저 정준이 집사 뒤쪽에 앉은 그때 그 김현미 큰 언니가 이름이 김미진인가?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천사가 옆에 목사님 옆에 있고 안수할 때 불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참고로만 삼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열리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설은 머리 위에 불의 여처럼 가리게 보이게 되더라. 성령의 강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수 있더라. 이 바람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진동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 진동이 막 뛰면서 진동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뛰고. 내가 이제 동작대교고 그때 여성 예배였지만 초신자 때 그렇게 따라가서 은혜를 받는데, 아이고 통성이 도시는 어떤 여성 집사님이신데 이게 뛰는데요, 막 뱅뱅뱅 도는데, 아이고 그거 따라하다가 나도 취해가지고 그 정도로 성령이 잡아버릴 때 이 진동이 나타나면서 막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 역사라든가 또 방언을 말하게 한다. 다른 방언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하는데 대신 방언,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방언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또 내가 프랑스어를 모르는데도 프랑스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있던 살던 사람이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이게 뭐야? 저 사람 여기서 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들었지?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대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런 역사들이 바로 우리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리전트 유니버시티 20일 동안 갔다 왔어요. 신대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한 99명이 갔는데 버지니아 비치 거기 리전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가서 했을 때 아니 교수들이 거기로 예언을 하고 방통하고 난리가. 예언하면 옆에서 있는 사람이 다 풀어줘요. 같이 증명사님 있고 통변까지. 그래서 우리가 날랄라 방언하는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방통 예언까지 엄청나. 그래서 야 교수들이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야 굉장히 하이 레벨의 은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은사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 방통, 예언, 이 영분별의 은사라든가 신은사를 받아서 깊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러면 예배 이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율례와 법도는 교회 생활입니다.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두 단어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 주신 목적이 사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마음과 힘과 성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말씀하셨어요. 두 계명이 율법과 선제 강령이니라. 함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죠. 구약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준 분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시장에게 와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줬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문자로만 해석해서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하시면서 그 부분을 타치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면은 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율례 법도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야의 영이시요 지와 총명의 영이시요 지가 야의 영이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마시면 야께서 보낸 영이 나를 하여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아멘이시죠? 그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야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약속된 복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를 경외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이 많아요. 상업에 복을 주리라, 가정에 복을 주리라, 시온에 복을 주리라, 예루살렘에 복을 주리라, 자손에 복을 주리라, 평강에 복을 주리라, 임마누엘에 복을 주리라. 보세요, 엄청납니다. 야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게 손의 열매를 맺게 되고 칭찬과 덕행이 많은 여자로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를 신뢰하고 갖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야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칭이라고 그러는데요, 야의 법정에서 죄가 없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적 용어입니다, 칭의가.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로마서에 법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능했냐면은 로마인들은 법에 능통한 당시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는 법적인 용어를 씁니다.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와 사함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칭의는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 의롭게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믿는 자에게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로워졌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걸 되려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고 제사함 받고 의로워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기대하시면서 그걸 믿는 것이 또한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찌 우리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여러분 기대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상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 헌신의 신앙, 아들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신앙, 최고의 믿음을 드렸고요, 충성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에 야의 말씀을 생각 듣고 지켜 행할 때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 성읍에서 들어서 복을 받으리라. 몸의 소생각의 새끼가 복을 받으리라. 두려움에 나오며 복을 받으리라.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뛰어난 자가 된 것은 존귀한 자로 지위를 높여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높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생기는 가문을 보세요.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읍에서 들어서 환경의 복을 받게 되고 어디를 가도 환경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인이 가는 자가 복이 맙니다. 그리고 몸의 소생, 자식들과 사업적인 것, 나의 모든 삶이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또 들어오면 나면 복을 받으리라. 어디를 가도 이렇게 출입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적이 올지라도 떠나가리라. 그리고 하늘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 하늘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남에게 꼬주되 꼬임받지 않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믿음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형님, 그건 뭐냐, 빨리 더 나가고 싶다 이 뜻인 것이며 그 기질이, 성격이 아주 열정이 대단해서 지고는 못 살고 1등이 돼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쓰십니다. 결국은 야곱이가 그 꿈을 가지고 형한테 장적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니브가 엄마가 끓여준 팥죽을 가지고 마침 사냥하러 갔다 왔는데 이 에서가 사냥 갔다 왔는데 에서는
멋쟁이 몸짱 얼짱의 산의 대장부로 이 털까지 난 자로서 그렇게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남자였죠. 정말 남적인 남자인데 이 야곱이는 소심해서 성격이 내성적이라 어머니 치마 잘 잡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돼. 어머니가 그를 사랑하니까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 아버지를 한테 잘 보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팥죽을 끓여서 그 에서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장자 명물 팔아라. 형이 이거 팥죽 먹고 팔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가 팔았어요. 장자 명물을 경유를 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장조권을 팥죽을 주고 사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우습게 여기지만 진짜같이 돼버렸어요. 진짜가 됐어요. 나중에 이삭이 축복해 줄 때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의 명물을 경유했기 때문에 나머지 복만 받았어요. 이게 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열정을 가지고 내가 최고로 잘 믿어보자. 아멘. 이런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할 때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요셉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꿈을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꿈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식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형들이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소년의 시절에. 야, 그러니 꿈을 간증만 했으면 되는데 자랑을 하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네가 그런 꿈을 꾼 것은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우리가 너희 부하냐?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팔았지 않습니까? 미디안 상인에 팔아가지고 결국은 그는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10년 동안 하다가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피하다 보니 누명을 뒤집어 쓰고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을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꿈 때문에 현실은 어렵지만 꿈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 높이시자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나라도 살리고 보명형제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사람은요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절대 현실의 삶 가운데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델라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아프리카 조공하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며 흑인 인권운동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만델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 내 안에 있는 열정이 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큰 꿈이 있어도 그것이 단지 생각이 그친다면 아무 결실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꿈을 위해 일을 도모할지라도 성공을 확신하는 열정이 없다면 조금만 실패해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결국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나가십시오. 우리의 선한 뜻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 가운데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제 깊으신 뜻을 따라서 너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대요. 이 소원의 꿈이 끌어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말고 계속 하나님께 꿈을 꾸고 나가다 보면 이제 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요. 아시겠죠? 이 꿈을 받을 때는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진로의 문제 때문에 올라갔어요. 주님 저희 길을 열어주세요. 3일 동안 금식. 근데 그 길이 나는 성지의 길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3박 4일 갔을 때는 금식을 하는데 그냥 이 피정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 중에 목사들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발딱발딱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전산 절제 좀 시켜주세요. 저는 저 뒤에 있었는데 이 환상 가운데 양무리 잡은 지팡이 잡은 주님 모습이 보였고 양무리가 얼어는거려서 그걸 봤어요. 그러고는 눈을 감아도 떠도 비벼도 보이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근데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저는 그때 몰랐지만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그랬는데 그걸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무르고 갔다가 진로 때문에 갔지만은 하나님 주신 꿈을 받아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저마다 자기의 꿈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꿈 같지만 하나님 주신 꿈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델라라는 사람도 감옥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인권운동가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했던 그 만델라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하나님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엘리사는 성 엘리야의 뒤를 그때 선지 성도가 50여 명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뛰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되고 싶어서 스승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가장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하지만 야이가 나를 취한 것을 보면 이루어지리라.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스승의 그 눈동자를 떠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녀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건널 때는 그냥 이 물이 꽉 차 있는데 스승이 옷을 벗어가지고 치니까 갈라집니다. 영적인 힘으로. 그리고 그걸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승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위에서 불병거가 내려왔어요. 둘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웃옷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군사요, 군대요. 근데 그 스승은 승천해서 올라가고 이 제자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는 자기가 이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을 쳐서 건너지 않습니까? 열정이 대단합니다. 나는 꼴등하기 싫다, 1등하고 싶다, 이 신학생활 최고로 되고 싶다. 이게 꿈이었고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학가들도 최고가 되세요. 아멘. 직장도 최고가 됐어요. 그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 목사되라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에 최고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꿈을 꾸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 이상, 비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물은 꿈이 없습니다. 이상도 비전도 없습니다. 본능으로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겐 지정의가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감성도 있고 영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새처럼 날고 싶다는 꿈을 꿨을 때 비행기를 만들었고 결국 우주선까지 만들어서 지금 우주선이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큰 기업가로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560억 달러, 82조의 재산을 가지고 세계 1위의 부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내 분야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사천의 영성, 유명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희 목사님은 이걸 창시에 발견했습니다.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이루어지리라. 그 꿈을 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다가 이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 산 증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다음으로 그 부분을 활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세웠고 세계 선교, 교회 세운 게 문제가, 해외 선교를 해서 613명을 선교사를 보냈고요. 선교지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530개 교회를 세웠고 그 꿈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까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까운데 우리 꿈의 사람이 성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저기 모습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 쓰임하는 복음자의 모습은 굉장했습니다. 그걸 아시죠?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종입니다. 자네 에슬리도 뛰어났지만 정희 목사님도 위대한 한 시대 나올까 말까 위대한 종입니다. 크게 획을 걷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회라든가 세계 기독교에 큰 별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한국에 기적이 일어났다.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뛰어난지 박정희 대통령, 우리 저기 류태영 박사, 그리고 우리 정희 목사님 셋이가 그렇게 새마을운동을 하고 한국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래서 당시 가장 귀한 말씀이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에게 능청도 없나니라. 이렇게 정희 목사님 그 말씀하셨고 그게 맞아, 잘 살아보세요.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한국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꿈의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의 능력성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꿈을 꿨더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7주년을 맞이했을 때 럭키 세븐, 우리는 꿈을 꿔서 새로운 신년도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꿈을 꾸고 우리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때 전도상 시작하고 그래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뼈대가 갖춰지고 이제 턱가 굳어졌기 때문에 잘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바라보고 앞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봉헌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모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세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시려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빌립이 빈들입니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200달러가 필요합니다. 다 먹이려거든. 인간적인 계산으로 답변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 여기에 소년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는 그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잡았을 때 조그만 고기는 그냥 바닷가에 놔주고 큰 고기만 챙기는데 애매한 고기는 바닷가에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어린 사람들 갖다 먹으라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마침 그 어머니가 그걸 가져왔던지 그렇게 해서 전 도시락, 소박한 도시락입니다. 근데 이 도시락을 그 예수님의 손에 안드레가 얹어드렸습니다. 예수님, 도시락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그거였습니다. 적든 크든 내게 가져와라. 축사,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여자만 5,000명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 노유 다 합치면 한 25,000명으로 추정하는데 다 먹고도 영통제가 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은 교회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봉헌한 것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11조임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주헌금 드리고 했던 정성과 노력과 열심과 헌신이 여기까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3억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선교사 갔다 왔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베풀어서 세워서 내 돈 1억을 넣어서 사학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빚이 없습니다. 전혀 부담 없이. 난 성도가 부담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 교회에 내가 부담 주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만 잘하면 됩니다. 기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1조는 기본이죠. 할렐루야. 감사함 주정금 이렇게 해서 그냥 아기자기하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부흥은 됩니다. 아멘이시죠. 절대 부담. 이 괜히 무리해가지고 건물 세우고 해가지고 20억 30억 빚지면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리고 렌트비도요 그렇게 쓸데없이 전세 사글세 합쳐가지고 렌트비로 한 500만 원 나가고 전기세 한 200만 원 관리비까지 눈 뒤집힙니다. 그럼 누가 성도가 거기에 같이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박한 꿈을 꾸고 거기 맞게끔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죠? 내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자기 할 일을 해줘라. 봉헌. 하나님 원하시는 가부의 두렵돈. 조금만 돈입니다. 원래 치면 3,000원이에요. 그런 돈도 기뻐하셨어요. 가장 기뻐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가장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가장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했다. 뜻인 것입니다. 여기 보리떡 동무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끔 주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목사 보고 하는 게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봉헌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생각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뒤로 걸어서 옆으로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와가지고 평생 재산을 모아서 결혼하려고 300대나리온 큰 돈이면 전 재산이에요. 옥합을 사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 향유를 거기다 향품을 가져서 왔는데 마치 예수님이 장사를 곧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내야 되는데 그 명분 있게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탐복했죠.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할 때 기록하게 되리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를 발에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이렇게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헌신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도록 정말 고마운 분이 있어요. 제가 그 감에서는 정말 어려울 때 있었는데 그렇게 남편과 같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컨티넨탈의 남편이 정비까지 비행기 정비하는 사람이고 거기 칼에 근무하는 분이신데 그거 정말 무섭도록 와서 재정의 3분의 1을 커버하는데 정말 그거 아니었으면 힘든데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혁수 집사님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군에 그때 다니실 텐데 그렇게 꼬박꼬박 주님 앞에 드리고 전쟁 나가서도 그 전쟁에서 받은 물품에서 그 11조를 드리는데 눈물겹도록 감사했고 그래서 그때 정말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리는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본적인 것을 해서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자기 믿음이 키워집니다. 자기 믿음이 절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커져버려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책을 사게 만들고 학교에서 물질을 받는 것도
그렇게 돈을 들이고 책을 사고 나쁜 걸 들고 해야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 와서 명분 있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정말 자세가 달라지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역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저는 이 우두화전 얘기 지금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분을 잘 하시고 여기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크든 적든 두렵던도 기뻐하셨고 참백도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게 봉헌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봉헌하고 엄청 기뻐했거든요. 솔로몬이 봉헌할 때 7년째 걸쳐서 봉헌하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의 제단은 기도가 응답되는 제단이었고 재용서가 임하는 제단이었고 태평한 축복을 받는 제단이었습니다. 이 교회 제단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전에 기본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성전 봉헌해가지고 드렸어요. 엄청 내 일생일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전 봉헌이죠. 그건 앞으로 꿈이 이루어지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학가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건 그때 꿈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솔로몬 같은 경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나의 봉헌,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자식을 드리겠다고 하죠. 근데 정말 아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들, 아까운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죄종으로 드렸습니다. 그냥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는 죄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어머니 젖될 때 그냥 성전에 보내버렸습니다. 떨어져 살았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 밑에서 목사 밑에서 성경했던 사무엘이 위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5남매를 선물로 줍니다. 아들을 드릴 때 5남매를 줘버렸어요. 축복했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사사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정말 위대한, 그래서 초대왕 사울, 이대왕 다윗에게 기름 붓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크게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은요 책임집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려줬더니 이 장남을 드렸더니요 우리 내 둘째 동생이 또 저기 금산에서 목사가 됐고요. 또 권사들 나왔죠. 또 장로아버지 장로 나왔죠. 그냥 데려오면서 가족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기 원했기 때문에 드렸더니 우리 가문의 가정에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봉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봉헌도 있고 또 내가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봉헌인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지금 떠오르는데 우리 김 집사도 봉헌된 사람인데 큰복이 임할지어다. 저렇게 찬양 사역을 여의도에서 1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사역자로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원 사역이랑 좀 달라요. 교회하고 좀 다른 면이지만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영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7년 동안에 지금 봉사하는데 정말 변함없이 숫자가 7명 앉을 때나 5명 앉을 때나 똑같이 철학까지 그렇게 했어요. 지금 바빠서 이제 저 가지고 그래서 큰 복이 말지어다. 이렇게 봉헌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하든 시간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봉헌하십니다. 항상 기억하시면서 큰 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성교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상 최대 관심은 성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주신 목적도 성교입니다. 성령 부르신 목적도 성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말씀했기 때문에 성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도 순복음교회가 잘 된 것은 성교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선교사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교는요 기상천외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선교사 나가기 직전에 선교사 갔다 오신 분을 이제 들어오는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선교 어떻습니까? 기상천외한 일이 생기고 천지진동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진짜 상상 외의 역사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 90세 잡순 어떤 잘 촌 맞는 분이 선교국장님 만나러 갔는데 우리 앞에서 막 술 취하듯이 애원하는데 목사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선교지 가면은 들쭉날쭉하고 막 이렇게 내모지고 튄 사람들이 다 노골노골해서 될 거라고 그러더니 또 그 복 말고도 한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래서 난 뭔가 했어요. 술 취하듯이 애원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교도 가고 여의도에서 사가지만 여의도 말고 이런 개척된 사역도 준다는 뜻을 내가 지금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요 정말 선교하는 사람, 선교사들은 드라마를 쓴다. 옛날 정 장로가 드라마 쓰는 분들인데 한편에 드라마가 나와요. 진짜 이기찬이 생기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선교 안 할지라도 보낸 선교사, 우리 여기서
선교비를 또 내서 여의도는 엄청난, 나도 선교비를 많이 냈으니까 저 사람이 한 5년 동안 냈어요. 근데 내가 선교사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교비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혜택을 받고 그렇더란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잘 되면은 선교사 파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꿈을 이루면 우리 김수동 전사가 꼭 어디에 몽골 사람 닮았는데 모르지 갈지도. 하여튼 우리가 선교의 꿈도 꿔야 된다. 아멘. 전도가 선교해야 된다. 전도도 선교다. 이렇게 해서 꿈을 꾸시고